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을 갖다가 내어 보내라 하고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애굽 왕 바로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인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은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은 뭐냐면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을 갖다가 내밀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이 흑암의 재앙은 더듬을 만한 그러한 흑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보는 그 정도의 흑암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흑암입니다. 왜냐하면 더듬더듬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손을 내밀게 되자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고 처소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일어나도요 할 일이 없습니다. 뭐 보여야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만히 3일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인데 거기도 애굽 땅입니다. 여러분들 애굽 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는 빛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흑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또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바로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이제 모세도요,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왕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니, 제물을 주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제물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릴 것인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드려야 할지를, 어떤 것으로 섬겨야 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소와 하여튼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때 어느 것을 드려라 할지 말씀하실 거니까 전부 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27절에. 그래서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재앙을 갖다가 맞이하게 하지요. 그것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은 나중에 이 후손들이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이렇게 내리는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전부 뼛속 깊이까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만약에 내 얼굴을 보게 되는 날에는 네가 내 앞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런 말 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주 내어 보내주시오, 이런 말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고 그랬겠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면은 안타깝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별되는 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흑암의 재앙이 내리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한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밝고 기쁘고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낼 때에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내보내 주겠다는 겁니까? 안 내보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산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잡아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와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바로왕 앞에서 말할 때는요, 지혜가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뭘 드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내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때 하나님이 어떤 걸 드려라 이렇게 말한다 말씀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때 무슨 말을 할까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무엇을 말하지? 내가 어떻게 말하지?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할 것을 갖다가 입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완악한 자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 만약에 내 눈앞에 보이면은 너는 그날이 죽는 날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완악한 말을 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수술을 받고 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윤희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치료되고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